안녕하세요. 7기조 날입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큰 병이 났을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갑자기 큰일이 생겼을 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슬픈 상황이나 혼자서 이겨내기 힘든 시기를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심리학, 의학, 뇌과학 등의 의지에 해결법을 찾아보지만 불안과 피로가 누적되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는 스스로 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렇듯 마음이 혼란할 때는 법구경이 큰 위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살아생전 설법하신 내용을 423개 시로 전하는 법구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불경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은 번뇌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난생 처음 만난 것처럼 세상을 대하고 고정관념에 휩싸이지 않으며 순간순간 내 감정을 투명하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인생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처님의 진짜 말씀, 법구경 마음공부입니다. 이 책은 평생을 경전 연구에 몰두한 정운 스님이 법구경의 가르침 중 우리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말씀만을 골라 담은 책입니다.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법구경의 지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시선에서 자세히 해설하였습니다.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책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를 풀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누가 죽었다고 해서 허무한 일이고 꽃잎이 떨어지면 슬픈 일인가? 반대로 생명이 태어나면 기쁜 일이고 꽃이 활짝 피면 기분 좋은 일인가? 꽃잎이 떨어져도 슬프거나 기쁜 일은 아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기쁘거나 슬픈 것이 아니다. 꽃잎이 지는 것만이 무상이 아니라 꽃잎이 예쁘게 피는 것도 무상이요. 사람이 죽는 것만이 무상이 아니라 예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무상이다. 육신이 병들고 늙고 죽으며 꽃이 피고 지는 현상은 솔직한 무상이다. 그런데 육신보다 더 극명한 무상이 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잠깐도 한결같지 못하고 순간순간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여자에게 너 없으면 못 살아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변해 다시는 이 생에 보지 말자라며 뒤돌아서는 그 배신도 무상하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의 가사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라는 구절이 있다. 김소월 시인의 시 구절로 제목에서부터 벌써 무상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 꽃이 핀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요. 젊음만이 인생에서 멋진 것이 아니라 노년 또한 고귀한 인생이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나 배신하는 것 모두 무상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적나라한 현실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삶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어떨까? 재물이나 명예 또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얻어진 것들이요. 잠깐 소유하고 있다가 놓고 떠날 것들이다. 그러니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 욕심내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가 무상 법문이다. 중구 당나라 때 노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있었다. 어느 날 노생은 한단이라는 지역으로 볼일을 보러 갔다. 여정 중 잠시 주막에 들어갔다가 신선도를 닦는 여옹을 만났다. 두 사람은 여기서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노생은 인생 선배인 여옹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고달픈 삶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여옹이 여보게 이제 그만 말하고 내 목침을 베고 잠깐 눈을 붙이게. 나는 그동안 밥을 짓겠네 라고 말했다. 장시간 걸었던 노생은 여옹의 권유에 목침을 베고 잠이 들었다. 이후 노생의 인생이 급변한다.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해 황제에게 큰 상을 받고 벼슬길에 오른다. 점차 세월이 흘러 노생은 권력을 쥐게 되었고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갖게 되면서 몇 명의 첩까지 거느렸다. 그러다 당쟁에 휘말려 역적으로 낙인 찍히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너무도 상심해 자살하려고 했으나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 다행히 사형을 면하여 멀리 귀향가게 되었다. 몇 년 뒤 다시 복권되어 정치를 시작했으며 더 몇 년 뒤에는 다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다. 그는 이렇게 인생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80세까지 산다. 마침내 죽음에 다다라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찰나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다. 여보게 일어나게나 밥이 다 되었으니 밥 먹읍시다. 노생이 놀라 눈을 번쩍 떠보니 여옹이 밥상을 들고 오고 있었다. 80세까지의 삶이 고작 밥 짓는 데 걸린 시간과 같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한단지몽, 즉 노생의 꿈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도 한단지몽과 비슷한 소설이나 이야기가 많다. 구운몽이라는 한글 소설도 앞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한단지몽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상을 마음에 새기고 남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욕심내지 말고 덕을 베풀고 살라는 고사이다. 결국 인간의 삶이란 이처럼 한순간 번쩍하는 번갯불 같고 아침에 잠깐 머물렀다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파도 칠 때 생기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을 물거품과 같이 여겨라. 또 이 세상을 아지랑이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세상을 관해야 한다.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 옛날 어느 마을에 울보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햇볕이 쨍쨍한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마을 어귀에 앉아 늘 울고 있었다. 간혹 그 마을을 지나며 할머니의 기이한 행동을 몇 번 보았던 한 나그네가 어느 날 마음먹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왜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울고 햇볕이 쨍쨍하면 날이 좋다고 우십니까? 나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 딸 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집신장수한테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우산장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날이 좋으면 작은 딸의 우산이 잘 팔리지 않을까 걱정되어 울고 비가 오면 큰딸의 집신이 잘 팔리지 않을까 걱정되어 웁니다. 할머니,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맑은 날에는 큰딸의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며 즐겁게 웃고 비가 올 때는 작은 딸의 우산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웃으십시오. 나그네의 조언을 들은 이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다.
불행과 행복도 결국 한순간의 생각에 의해 바뀌는 법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하였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한 생각에 따라서 어리석은 중생도 되지만 지혜로운 부처도 된다라고 말한다. 어떤 상황을 고통으로 보느냐, 행복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스스로 문제 삼지 않으면 고뇌는 없다.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수년 전 한 상담가가 우울증이나 인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전화 상담 내용을 분석해 공개한 적이 있다. 자료에 의하면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관한 걱정, 30%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에 관한 걱정, 12%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10%는 장성한 자녀들과 친구들에 대한 걱정 등이었다. 실제 현실 문제에 대한 걱정은 겨우 8%뿐이라는 통계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2%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미래 걱정, 예전에 힘들었던 과거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형상화한 걱정이라는 점이다. 고는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관념에 빠져 살 필요는 없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번뇌로 인해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불교의 진리인 일체계고는 중생에게 괴롭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고의 실체를 파악하고 매 순간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라는 것이다. 번뇌가 없으면 화도 사라진다. 사는 일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늘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인생에는 즐거움보다 힘들고 고된 일이 더 많다. 소설가 박완서는 인생은 견디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연보다는 악연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도 중부 어느 도시에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누가 훌륭하느냐를 두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사리불 존자의 자비심과 덕행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사리불 스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사리불 스님이 아무리 자비롭고 훌륭한 분이더라도 그도 사람인데 어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대들이 자꾸 사리불 스님이 화를 내지 않는다고 칭찬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리불 스님이 진짜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실험해 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사리불 존자가 탁발하기 위해 그들 앞을 지나쳤다. 내기를 하자고 했던 남자가 스님에게 달려가 사정없이 사리불 존자의 등짝을 후려쳤다. 스님은 뒤를 돌아본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스럽게 걸어갔다. 사리불의 이 모습을 본 남자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존자에게 달려가 용서를 빌며 말했다. 사리불 존자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리불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와 이러는지를 몰라 물었다. 제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스님께서 얼마나 인욕을 잘하는지 실험해 보기 위해 제가 등을 쳤습니다. 아까 나를 친 거요. 괜찮습니다. 남자와 사리불 존자가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려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그 남자의 무리한 행동을 꾸짖기 위해
그 남자를 에워쌌다. 이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저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리불존자를 폭행했습니다. 저 사람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돌과 몽둥이를 손에 들었고 곧 그 사람을 폭행할 기세였다. 존자는 사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바로 공양 그릇을 들고 있으라고 하였다. 고대 인도에서는 스님의 바로를 들고 있는 사람을 때리지 못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때 사리불존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보겠소. 저 사람은 나를 때린 것이지 그대들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어. 그뿐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여기서 흩어졌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사리불존자에게 존경을 표하고 각각 흩어졌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것은 인욕이다. 사리불존자는 수행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 마음속에 화나는 마음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인간관계가 어찌 내 마음대로 되겠는가? 참고 견디는 시간도 필요하다. 나만 참는 게 아니라 상대도 참고 있다. 욕심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어느 날 도둑대가 부잣집의 황금꾸러미와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 돈을 훔친 집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간 도둑들은 어느 밭에 모였다. 그리고 훔친 돈과 황금을 각자 똑같이 배분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한 도둑이 실수로 황금꾸러미를 그 밭에 떨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간밤의 일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밭의 주인이 소를 끌고 나와 막 일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마침 부처님과 제자들이 그 밭을 지나쳤다. 부처님께서 밭의 황금꾸러미를 보고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저기 독이 가득 찬 뱀이 있다. 저걸 보아라. 네, 과연 그렇습니다. 독이 가득 찬 뱀이군요. 농부가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대화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순간 밭 한가운데에서 독뱀이 아닌 황금꾸러미를 발견했다. 농부는 누가 볼세라 황금꾸러미를 자기만 아는 곳에 몰래 감추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밭을 지나쳐 사위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황금꾸러미를 잃어버린 도둑이 자신의 실수를 알아채고 다시 이를 찾기 위해 밭으로 왔다. 농부를 발견한 도둑은 황금꾸러미를 보지 않았느냐라며 그를 매질하기 시작했다. 농부가 황금 욕심에 실토하지 않자 도둑은 그 농부를 왕에게 끌고 가 고발했다. 왕은 그 돈의 출처도 묻지 않고 농부에게 사형을 내렸다. 농부는 억울하다며 부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왕은 농부를 데리고 가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은 그날 아침 농부가 자기 밭에서 황금꾸러미를 발견한 것이지 훔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 주었다. 결국 농부는 무죄로 풀려났고 부처님은 그 농부에게 남의 것을 탐욕으로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응징의 업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엄연히 따져보자. 농부가 도둑에게 매를 맞고 사형을 선고받는 고통을 당한 것이 타인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그의 탐욕의 고난을 초래한 셈이다. 임재륙에 금가루가 귀하긴 해도 눈에 들어가면 독이 되는 법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황금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낸다면 부처님 말씀처럼 독뱀보다 더 해롭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원리다. 한탕주의가 어리석은 이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오히려 당첨 이전보다 파탄에 빠지는 경우를 뉴스에서 종종 접한다. 당첨금을 흥청망청 쓰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결국 패가망신하는 경우이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한탕주의 또는 한방에 얻는다는 말이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면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드러난다. 주인공 대부분이 불행에 빠진 상황에서 게임에 참여하는데 이들 중에는 한탕주의자가 적지 않다. 한 번만 져도 죽는 상황임에도 그 죽음까지 불사하며 돈을 추구한다. 한국 사회 불평등이 주제라고는 하지만 현대인들의 어리석음 또한 날카롭게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본다. 역경에 선행을 하는 집안은 수세대에 걸쳐 복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뒤집으면 악행을 하는 집안은 당사자를 넘어 자손들에게도 과보가 미친다가 된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악행으로 재산을 축적한 경우 당장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겠지만 결국 내 후손들이 업보를 지게 되어 있다. 한탕주의적인 성향을 버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땀 흘려 얻은 금전이 아니면 다 독배입니다. 진실하게 돈을 벌며 바르게 살려는 자세를 갖자. 마음밭에 선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악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그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한다. 왜 칭찬만을 기대하는가? 어느 가난한 여성 불자가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음식을 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찰에 음식 공양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음식을 해서 부처님 계신 도량으로 가는 길역에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개가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인 것을 알고 음식을 개에게 먹였다. 그는 음식이 없는 빈 그릇을 들고 사찰에 찾아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음식이 없는 연유를 말했다. 부처님께서 매우 잘한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다. 배고픈 중생에게 음식을 준 것은 내게 공양 올린 것과 똑같다. 이 내용은 아음부경전에서 전해지는데 비슷한 내용이 유마경에도 등장한다. 진정한 보시는 평등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가장 가난한 거린에게 베풀 때도 마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똑같아야 한다. 부처님이든 거린이든 분별하지 않고 대비심을 갖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이 최고의 법다운 보시이다. 그러면서 유마경에서는 중생에게 베풀 때 되갚음을 바라지 않는 보시행을 하면 정토색에 태어난다라고 하였다. 성경 구절에서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니 내 형제 중에 매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이 성경 내용을 토대로 톨스토이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 소설을 썼다. 보시는 곧 나를 위한 일. 베풀고서 그 대갚음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사상은 금강경 표현으로 하면 무주상보시이다. 여기서 상이란 관념, 집착, 허례허식 등 자신이 만든 마음의 프레임을 말한다. 또한 화엄경에도 일체 중생을 위하여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베풀되 그 베푼 것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바라미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부처께서는 승려가 아닌 사람에게 법을 설할 때 보시를 잘해도 하늘세계에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셨다. 보시에도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제보시란 금전, 물건, 음식과 같이 물질로 보이는 형태가 있는 보시를 말한다. 두 번째 법보시란 진리보시로 금강경에서 몇 차례나 강조하는 보시이다.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보시라고 보면 된다. 세 번째 무예보시는 상대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보시이다. 이 무예보시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보시이다. 늘 같은 자세로 상대에게 행복감을 주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9번 잘하다가 한 번만 못해도 앞에 선행은 묻히는 것이 인간사이기에 이를 행하기는 더 어렵다. 초기 불교 경전이든 대승불교 경전이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어 중 하나가 보시이다. 대승불교의 공통적인 실천행이 육바라밀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보시이다. 또한 불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돕는 실천 가운데 사법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사법법을 설명할 때도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보시이다. 이러한 보시를 행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청정해야 한다. 보시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보시를 하려는 물건, 보시를 받는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자신이 탐욕이 많다고 생각될 때는 보시를 많이 하라라는 내용이 곳곳마다 전하고 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동네에 가장 어린 아기들을 잡아먹는 포악한 귀자모가 있었다. 귀자모에게 아들을 잃은 여인들은 비통해하며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하였다. 부처님께서 귀모자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그의 자식 가운데 막내를 몰래 데려가 숨겼다. 집으로 돌아온 귀자모는 막내가 보이지 않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아기를 찾아다녔다. 결국 찾지 못하자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하였다. 부처님,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찾아주세요. 귀자모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부처님께 간곡히 부탁했다. 귀자모를 보며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던 부처님께서는 한참 후에야 막내 아들을 돌려주면서 말씀하셨다. 너의 많고 많은 자식 가운데 겨우 한 명을 잃었는데도 몹시 슬퍼하는구나. 너는 자식 하나를 잃고도 이렇게 슬퍼하는데 내게 자식을 잡아먹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내 아기가 소중하듯 다른 여인들의 아기도 매우 소중한 법이다. 이후 귀자모는 참여하고 부처님께 귀의해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장이 되었다. 자신만큼 소중한 타인.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 모든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상대방도 내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목적을 추구할 것이다. 그 행복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남들로부터도 귀중한 존재임을 인정받는 것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핵심은 자신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자신은 타인을 존중해 주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남에게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이 있다. 모든 존재가 인격을 갖춘 존재이므로
타인도 그러함을 존중해 주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바로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하고 귀하므로 어떤 생명체든 귀중히 여겨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중구 당나라 때 반삼보족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우연히 시장에 들렀다가 정육점의 한 상인이 방금 잡은 돼지고기를 팔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침 한 손님이 상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가장 좋은 부분으로 황금만 주십시오. 손님, 어느 부위인들 최상품 아닌 부위가 있겠습니까? 반산 스님은 손님과 상인의 대화를 듣는 순간에 어느 누구인들 최상품 아닌 존재가 있겠는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법화경에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상불경 스님 이야기다. 상불경 스님은 어느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반드시 앞으로 부처님처럼 훌륭한 성자가 되기 때문에 그대에게 예를 올립니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들은 비구니들이 내가 어찌 감히 내게 수기를 하느냐라며 욕설을 하며 꾸짖어도 상불경 스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도 인사말인 나마스테도 당신 가슴 속에 담긴 소중한 영혼에 절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때 합장을 하는데 손바닥 두 개를 합쳐 마음의 진심을 상대에게 인사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만이 예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끼리도 서로에게 예배하고 존중해야 한다. 남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로부터 존중받을 것이다. 인생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법. 불교에 팔풍에 동요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팔풍은 선수행하는 선사들의 어록에 많이 등장한다. 팔풍이란 4가지 좋은 일과 4가지 나쁜 일을 뜻한다. 이는 자신에게 이로운 것, 쇠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 회는 남으로부터 나쁜 평판을 듣는 것, 예는 남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거나 명예로운 일을 겪는 것, 칭은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기는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거나 비판받는 것, 고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 락은 즐거운 일이다. 송나라 때 소동파는 참선에 관심이 많아 스님들과 교류가 많았다. 한 번은 소동파가 불인요원 선사에게 자신이 참선에서 깨달음의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과시하는 시안수를 지어 하인에게 보냈다. 하늘 가운데 하늘이신 분께 머리 숙여 절하오니 한 줄기 빛으로 천하를 비추시네. 팔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금련에 단정히 앉아 계시네. 자신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어 부처님의 광명을 받았으며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가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연화자에 앉아 있다는 약간의 오만함도 담겨 있다. 불인선사는 이 시를 흘낏 보고 헛소리라는 세 마디로 하인을 통해 답했다. 화가 난 소동파는 한 걸음에 스님이 머무는 절에 달려와 다짜고짜 따졌다. 어찌 선사가 사람을 무시하느냐는 것이었다. 불인선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대는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를 짓고서 그 한마디를 못 참고 달려왔으니 팔풍에 동요되고 있군요. 인생에는 늘 꽃길만이 펼쳐지진 않는다. 축구에만 복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늘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들뜨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의기소침하지 말자. 경전에서 바티아 비구는
수행이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수행이 잘 되지 않은 평범한 우리들도 이런 원리를 알고 연습하면 된다. 시간이 흐르면 영광스러운 일, 부끄러울 만큼 힘들었던 일,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일 모두 세월이라는 강물에 흘러가게 되어 있다. 사람의 인생사에도 역경과 행복이 함께 얽혀 굴러간다. 즐거움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 어느 누구든 고난과 내리막길보다는 행복과 오르막길을 선호한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뜻대로 되겠는가? 하지만 삶의 기복에 있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행복했던 순간보다 고난과 역경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다. 내리막길에서 그 고난을 부정한다면 결국 힘든 사람은 자신이다. 고난과 내리막길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어떤 것이든 다 지나간다. 가족의 행복보다 먼저 챙겨야 할 한 가지. 며칠 전 불자 두 분이 찾아왔다. 학자로 살다 보니 신도가 많지 않더라도 종종 인연들이 찾아온다. 이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한 불자님이 인등에 자기 식구들 이름을 적어두고 싶다고 했다. 누구 이름을 적어두고 싶냐? 라고 물었더니 남편과 자식 이름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분의 답변을 듣자마자 다음과 같이 물었다. 불자님 왜 자기 이름은 쓰지 않으세요? 저야 뭐 남편과 아이들만 잘 되면 되지요. 안 됩니다. 남편과 자식 이름은 쓰지 말고 불자님 이름만 쓰세요. 불자님이 잘 되어야 남편과 아이들도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든지 여성 신도들은 자신의 안위를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를 가거나 사찰에 가서 오직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 점에 반기를 든다. 사찰이든 교회든 여성 신도들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먼저 높여야 한다. 자기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평소 여성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잘못했던 것을 참회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자신이 어떻게 발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 주어야 하는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복신앙에 머물지 말고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나눠 두려면 최근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그 다큐멘터리 주제는 현대인들의 번아웃에 관한 것이었다. 내용 중에 A주부의 인터뷰가 나왔다. A주부는 병원에서 번아웃을 진단받은 터였다.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삶에 열정이 있는 분이었다. 그는 병원 진단을 받기 전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꼭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아들이 운동하는 학생이었기에 먹는 음식이나 선생님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도 꼼꼼히 챙겼다. 방송기자가 사연을 모두 듣고 다음 질문을 하였다. 어머니의 삶이 없으셨던 거네요. 본인의 삶이요. 그러자 주부가 답하였다. 아이들이 제 삶이고 신랑이 제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도
그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답변을 보면서 저렇게 자신은 제쳐두고 남편과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니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하였다. 번아웃은 신체적인 과로도 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오는 허탈감에서 생기기도 한다. 번아웃은 결국 자존감을 상실하면서 우울증이 함께 동반된다. 정리해보자. 그저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 스스로 공부를 챙겨 깨달음의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이 부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다. 이는 불교 신자가 아닌 이들도 마찬가지다. 어느 누구도 그대 인생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먼저 자기 자신부터 챙겨라. 진정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줄 수 있다. 남의 꽃밭만 바라볼 때 벌어지는 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그릇과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닌다. 자신이 파란색 콘셉트라면 다른 사람의 붉은색 콘셉트로 바꿀 필요가 없다. 내 파란색은 파란색 나름대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것이다. 사찰에서 법문할 때 자주 활용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다. 여러 사람이 각자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하룻밤 묵는 여관에서 그는 신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남들이 지고 있는 짐은 가벼운데 왜 나의 짐은 이렇게 무겁습니까? 신은 그의 불평불만을 해소코자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에 사람들이 숙소에 들어가면 짐을 모두 한 창고에 모아둘 것이다. 너는 내일 아침 일찍 나와 창고에 가서 제일 가벼운 것으로 골라 바꿔서 짊어져라. 다음 날 남자는 신이 알려준 대로 제일 먼저 창고에 들어가 가장 가벼운 짐을 골랐다. 그런데 걷다 보니 점점 짐이 무거워졌다. 남자가 짐을 내려서 확인해 보니 어제 자신이 짊어졌던 바로 그 짐이었다. 남들은 꽃길만 걷는 것 같고 힘든 일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도 힘들게 살고 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영역과 고락이 똑같은 법이요. 각자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 또한 같다. 자신만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다. 어느 누구나 모난 돌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으며 완전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 괜히 타인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말라. 자신의 그릇대로 자존감 있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다. 어떤 그릇이든 저마다 쓰임이 있듯이 사람도 각각 자신의 역할이 있다. 결코 자신의 삶만 부당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현대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은 틀릴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댈 곳을 찾지만 진정으로 기댈 곳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확고히 하고 이를 지지대로 삼아야 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이러한 힘을 주지만 실천이 없으면 마음의 힘은 쉽게 사라집니다. 결국 붓다의 가르침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찾는 마음의 평화, 조여 붓다의 말입니다.
이 책은 2500년간 전해 내려온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책인데요. 저자가 세심하게 고르고 다듬은 청아한 문장들은 독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할 7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치여 지쳤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주관이 뚜렷한 삶을 살고 싶을 때,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망을 끊어내고 싶을 때, 현명하게 살고 싶을 때, 집착을 버리고 싶을 때,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를 지혜롭게 갈무리하고 싶을 때, 붓다의 가르침을 펼치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지혜와 철학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모두 비우고 가볍게 살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에게 알리지 말라.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이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착각하기에, 사랑이 변해가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하기에,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변해가는 법.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고통도 그만큼 커지는 법. 마음에 품었던 것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순간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한다. 지금이라도 깨달으라. 과거에 단단했던 집착의 끈이 지금 번민의 끈으로 바뀌어 당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물건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여,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랑의 끈조차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 말라. 버리면 가벼워진다.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 누군가에게 패배했다.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원한을 품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라. 원한을 품으면 인생이 평온을 잃고 무거워진다. 일체의 원한을 버리라.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원한을 과감히 내려놓으라. 버리면 반드시 가벼워진다. 버리고 가볍게 살라. 바라지 말라. 비가 거세게 내리고 온 들판에 잡초가 무성해진다.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면 불안과 걱정이 순식간에 당신을 에워싼다. 원숭이를 보라. 원숭이는 이 나무 저 나무로 열매를 찾아 헤맨다. 물욕을 채우기 위해 킁킁대는 자와 무엇이 다른가? 욕망의 나무를 잘라도 소용없다. 욕망의 깊은 뿌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면 연꽃잎에서 또르르 물방울이 떨어지듯 근심도 당신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가리라.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을 마음속에서 걷어내라. 분노를 걷어내라. 마른 제스민 꽃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라. 걱정과 번민은 이제 그만두어라. 하나의 번민이 사라지면 또 다른 번민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번민의 윤회에서 이제 벗어나라. 걱정과 번민은 온종일 당신 집 안에 틀어박혀 있다. 당신 머릿속을, 마음속을 온통 채우고 있다. 밖으로 나가라. 자책을 멈추고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나가라.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찾아 당장 실천하라. 그러면 번민이 인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번민의 윤회에서 비로소 벗어날 것이다. 고통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통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마음의 동요와 망설임에서 고통과 근심, 불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싶다면 모든 사물과 현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만과 교만, 이런 것들이 집착을 낳는다. 이런 집착을 완전히 버리면 지금까지의 고통 역시 순식간에 사라진다. 지혜로운 노인이 되라. 백발이 성성하다 해서 꼭 지혜로운 노인은 아니다. 그저 나이를 먹어갈 뿐. 허무하게 보잘것없이 늙어가는 자도 무수히 많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매 순간 성실하게 인격을 수양하라. 비탄에 잠겨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항상 진지하고 신중하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라. 슬픔을 넘어서 인간의 목숨에는 정함이 없다. 장수할지 단명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현명한 사람이건 아둔한 사람이건 최후에는 누구나 죽음과 맞닥뜨린다. 아무리 비탄에 잠기고 애통해야 한들 죽은 자는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 죽은 자에게는 살아있는 자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들 아무 소용이 없다. 급기야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기조차 하지만 비탄은 애착과 근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일종이다. 그 번뇌의 화살을 당신 손에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슬픔을 넘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리라. 노인의 슬픔. 배우는 게 적으면 소처럼 늙고 쇠퇴해 간다. 살만 불어날 뿐 지혜는 늘지 않는다. 그런 노인이 되고 싶은가? 웃음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등불조차 갈구하지 않는 초라한 노인. 병마에 시달리면서 추악한 욕망에만 휩싸여 그저 비틀대기만 하는 노인. 열망도 없고 마음은 피폐하며 남 속이기에만 급급한 노인. 인생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자에게 밤은 헤아릴 수 없이 길고도 길다.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된 자에게는 아주 짧은 길조차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왜 인생이 길고 아득하게만 느껴질까? 그것은 옳은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옳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늘 잘못된 선택을 한다. 잘못된 선택을 하니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낸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들은 고통을 부르고 인생을 고달프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란 누군가 자신이 당신의 친구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가 진정한 친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그가 자신을 지키기에만 급급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상황에 맞춰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도 친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도 친구가 아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둘 사이는 단단한 신뢰의 끈으로 묶여 있다. 그 끈은 타인의 언행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사귀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자는 멀리하라. 그런 자는 다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다. 가까이 하는 동안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물이 넘치리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 당신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를 가까이 두라. 그런 사람은 일견 차가워 보이지만 맑고 깨끗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혼탁함이 없다. 물고기를 감싼 잎. 길상초 잎으로 물고기를 감싸면 길상초의 비린내가 밴다. 향기로운 나무를 감싸고 있는 잎은 그 향기를 온 천지에 퍼뜨린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물들고 만다. 악인과 사귀면 그 악행이 나에게 옵는다. 거리를 두고 사귄다고 해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관계란 그런 것이다. 논쟁으로 얻은 칭송은 평안을 깨는 무기일 뿐. 논쟁을 멈추라.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말라. 논쟁의 결과는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다. 비록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하찮은 허세에 불과하다. 논쟁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깨는 무기일 뿐,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논쟁을 멈추라.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라.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는가? 타인을 의식하고 소문에 귀 기울이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가? 왜 항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고 타인의 과거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얻는가? 자기 언행의 옳고 그름에만 모든 신경을 기울이라.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라. 수많은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듯
선행의 꽃다발을 만들라. 베풀면 자유로워진다.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내주라.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라. 과음을 삼가고 욕망을 억제하는데 항상 힘쓰라. 평소에 이런 태도를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살 일도 스스로에게 울분이 쌓이는 일도 없다.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 해도 범하지 말라. 욕망과 분노, 번뇌를 버리라. 그러면 무엇에게도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깊은 호수처럼 살라.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고 차가운 호수처럼 살라. 깊은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림 없이 햇빛 아래에서도 의연하게 어떤 소리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호수처럼 살라. 마음에 호수를 품고 살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낸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과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인지 아닌지, 큰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아니면 달콤한 기쁨을 줄지, 모든 것은 오직 당신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낸다. 매번 휘둘리지 말라. 그리운 거, 오래된 것을 애지중지하고 반기지 말라. 새로운 것에 매료되거나 눈을 반짝이지 말라. 사라져가는 일체의 것을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라. 슬퍼하거나 개탄하지 말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동요하지 말라. 몸과 마음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소유의 고락. 부모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다고 여긴다. 자식 때문에 울고 웃으며 희노애락을 맛본다. 하지만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자식 일로는 기뻐 한호하지 않는다. 내 것은 소중하고 훌륭하다는 편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다. 언젠가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마음의 동요야말로 고통의 가장 큰 원흉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다고 여기라. 먼저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라. 수도를 만드는 사람은 고생 끝에 산에서 강으로 물줄기를 끌어온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나무를 깎고 연마하고 모양을 가다듬는다. 집을 짓는 사람은 나무를 베고 조립하고 견고하게 벽을 만든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당신 자신을 가다듬으라.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가다듬으라. 커다란 바위처럼 비난하는 자, 칭찬하는 자, 시기하는 자,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들뜨는 마음조차 품지 말라. 폭풍 후에도 꿈쩍하지 않는 바위와 같은 영혼을 가지라. 마음이 일으키는 소요를 말로 풀어내지 말라. 말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지 말라. 고통이 있으면 기쁨도 있는 법. 바위처럼 묵묵히 마음을 다스리라. 늘 가슴에 바위를 품고 살라. 인간은 연마할 수 없다. 금강석을 연마하면 보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간은 다르다. 마음이 탁할 대로 탁해진 인간을 연마한다고 깨끗한 인간이 되지는 않는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타인이 당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별이 가는 곳을 따라가라.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기뻐하라. 스스로 만족하고 있음에 감사하라. 신뢰야말로 최고의 벗이다. 신뢰가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혼자 있어도 위안을 받는다. 어리석은 짓을 삼가고 어리석은 사람을 피하라.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와 사귀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기뻐하라. 어둠을 밝히는 달조차 별이 가는 길을 따라 움직이니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라. 무소처럼 혼자서 가라. 무리 속에 섞이지 말고 혼자서 가라. 어디에 가더라도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얻은 것에 만족하라. 고난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추위에도 더위에도 굶주림에도 뜨거운 햇빛과 바람에도 떨지 말라. 무서운 뱀과 맹수를 겁내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모든 집착과 애착을 버리라.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라. 마치 잎사귀가 다 떨어진 수목과 같이 버티라. 혼자서 가라. 묵묵히 걷고 있는 저 무소처럼. 칭송과 비난에 개의치 말라. 비난을 받았다고 낙담하지 말라. 그 마음속에 칭송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난과 칭찬에 개의치 말라. 가만히 있어도 비난을 받는다. 떠들어대도 비난을 받는다. 말을 아껴도 비난을 받는다. 어떻게 대응해도 비난을 면치 못한다. 하지만 늘 비난만 받는 사람도 언제나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비교하지 말라. 붓다와 같이 평온하고 고요한 경지에 다다르려면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일체의 비교와 평가를 삼가라. 세상 끝까지 뛰어 결국은 세상을 멈추게 하고 멸하게 하라.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말라. 승패에 매달리지 말라. 우열을 가리지 말라. 상하를 두지 말라. 좌우로 편을 가르지 말라. 낡은 것과 새 것에 개의치 말라.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누지 말라. 있고 없음에 마음 두지 말고 농담과 명함을 따지지 말라. 그리고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 이익을 추구하기에만 급급해 자기 자신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얽매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데만 정신이 팔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자신의 존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불상사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래야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풍요를 나누라. 인색하게 굴지 말라. 필요한 것은 스스로 내주라. 아까워하지 말라. 내주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내주는 일이 자기를 궁핍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런 궁핍한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라. 나눔으로써 더욱 풍요로워지리라. 설리금. 설리고 비리다는 말은 쌀이나 두부, 채소, 고기 같은 음식에 쓰는 말이 아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것, 훔치고 속이는 것,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난잡한 생활을 하는 것,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고집을 피우며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 친구를 배신하고 거만하게 구는 것, 욕망에만 눈이 멀어 타인과 나눌 줄 모르는 것, 분노하고 반항하고 시샘하며 거짓을 일삼는 것, 허위를 정의로 가장하고 성격이 나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즐기라. 밖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니 자기 자신이 하찮아 보이는 것이다. 밖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니 언제까지나 자신의 존재를 즐기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즐기라.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즐기라. 더 이상 밖에서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 인생은 짧다. 밖에 있는 하찮은 즐거움으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지한 마음으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비열한 방법에 물들면 안 된다. 비열한 수에 물들면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것과 다름없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다고 해서 당신도 그런 습성에 물들지 말라. 어긋난 길을 가면 결국에는 번뇌만 무성해질 뿐. 조금 게으름을 피운들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얄팍한 마음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새 속의 악에, 새 속에서 행하는 일에 물들지 말라. 자신을 완벽하게 지키며 사는 인생은 이런 삶이다. 충만감을 느끼고 싶다면, 만족을 얻고 싶은가, 흡족한 기분에 젖고 싶은가, 그렇다면 욕망을 벗어던지라. 이것저것 탐내지 말라. 이러면 좋았을 걸, 저러면 좋았을 걸, 더 가지고 싶은데, 더 벌고 싶은데, 최고가 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안락한 것을,
욕망이란 가지고자 하는 열망에서 허우적대는 마음일 뿐, 욕망의 끝은 없다. 욕망을 버리면 바로 욕망의 끝이 보인다. 그리고 그 대신 충만함이 밀려온다. 추악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단정치 못한 몸가짐, 인색함,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도 모자라 사악하고 염치를 모르는 아나무인, 집요하고 욕심이 가득한 자, 살아있는 생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자,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취하는 자,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 시샘하고 남의 남편을 빼앗는 자, 술에 빠져 살고 도박에 심취한 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같이 성을 내는 자, 남을 헐뜯는 데만 열을 올리는 자, 자기가 늘 옳다고 믿는 자, 항상 기분과 욕심대로만 움직이는 자. 이런 추악함으로 무장한 채 빈들거리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자는 조만간 썩은 낙엽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하리라. 발버둥 치며 인생의 끝을 맞이하리라. 덕의 실체. 혼자 갖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운 행동을 삼가라. 금전에 벌벌 떨지 말라. 인색하게 굴지 말라. 항상 기분 좋게 내주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 의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 신뢰하는 마음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재산임을 알라. 이것이 덕이다. 덕을 행하면 평안과 행복을 얻으리라. 평온한 삶을 사는 법. 세상을 건너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진실과 자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인내다. 무거운 짐을 견디라. 힘쓰고 노력하라. 베풀 때 빼앗지 말라. 절제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살면 고통은 사라진다. 번민도 사라진다. 사는 동안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 한 방울의 기적.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진다.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 한 방울씩. 그것이 하룻밤, 또 하룻밤. 텅 비어 있던 물병에 물이 채워진다. 드디어 물이 가득 차 넘친다. 작은 악행 한 방울도 그렇게 된다. 작은 선행 한 방울도 그렇게 된다. 인간이라는 물병이 차고 넘쳐 흐르며 주의를 적신다.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악행의 정의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러움을 자초하는 일이다. 아무도 그 더러움을 씻어줄 수 없다. 당신이 스스로 묻힌 오물은 아무도 씻어주지 못한다. 당신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모두 당신 손에 달려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손을 뻗어주지 않는다. 세상 누구도 당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지혜로운 가르침.
눈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귀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르침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못한다. 가르침으로 가득한 책을 소중히 여긴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당신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순간 비로소 그것이 당신 속에서 살아나고 꽃을 피운다. 가르침을 받는 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고통도 사라진다.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실천하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